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모든 사람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이 쌓여 있고 그 아픔 위에 또 다른 책임들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당신의 마음은 공허하고 지쳐 있습니다. 마치 깨진 그릇으로 물을 담으려 하는 것처럼 당신은 자신의 상처를 돌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고독감과 피로감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자신을 마지막 순위에 두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항상 선한 것이고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당신이 주는 사랑도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상처받은 치료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름과 포도주가 있었고 나귀가 있었고 여관에 머물 돈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도 상처투성이었다면, 자신도 돈이 없고 자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 모두 길가에서 고통받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자신과 같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상처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돌보는 것은 제사장의 의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 감정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영적 의무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이세벨의 위협을 받은 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어 그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천사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고 잠을 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육체적, 정서적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먼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역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오르시거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받기를 원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때로 그들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온전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돌보시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신 후에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건전한 사랑이 모든 진정한 사랑의 기초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무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정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감정들을 돌보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존경입니다. 이 위대한 기독교 작가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적 상처를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이는 우리의 감정적 건강도 포함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적 치유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그것들을 치유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 사역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돌보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슬픔, 분노, 외로움, 두려움은 모두 유효한 감정들입니다. 이것들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모든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네 번째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담사나 목회자의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희생이 선한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책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돌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돌보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치유받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기 돌봄은 더 깊고 진정한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건강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코이 존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느낍니다. 혹시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까? 혹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무시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그만하라.
네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게 맡기고 네 자신을 돌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그 상처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저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자신을 돌보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건강한 당신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더 효과적인 섬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마음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당신의 모든 상처가 아물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셔서 언제 예라고 말하고 언제 아니요라고 말할지 분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치유가 단순히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치유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랑의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자신 스스로를 돌볼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